6장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육신이 되셨는가? 무슨 수단을 빌어서 인성의 참여자가 되셨는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셨다. 모든 인간의 자녀들이 된 것과 똑같은 수단을 빌어서 되셨다. 인간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는 말씀 그대로이다. 한 모양으로 라는 말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혈육에 함께 속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인간은 출생하여 혈육에 속한다. 그리스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라고 성경은 말한다. 따라서 더욱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 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이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낳은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되셨다. 그러나 왜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자에게서 낳았다면 제 아래 있는 인류에게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속성이 죄를 지은 바로 그곳까지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로부터 태어나야 했다. 왜냐하면 원래 범죄의 앞장선 자가 여자였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는 말씀과 같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죄의 영역의 첨단까지 이르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죄를 지었으므로 남자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큰 죄의 세계를 그 발단에서부터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 만일 여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며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지 못하고 그릇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자는 여자의 후손이었다.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이 그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시점에서부터 응수할 수가 있었다. 이 세상에서 먼저 범죄한 자는 여자였다. 죄가 처음에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가 되시려는 분은 남자가 범죄하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자의 범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셨다. 여자에게서 났으므로 여자로 말미암아 원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발단에서부터 죄를 추적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시초부터 죄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때까지 세상에서 죄를 찾아내어 뿌리 뽑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범죄 이후의 인간의 속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태여 여자에게서 나셔야 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이 세상과 인간의 속성에 있는 죄에 바싹 다가서서 추적하지 않았다면, 또 인간의 성정에 있는 죄에서 한치라도 떨어져 있었다면 여자에게서 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여자에게서 나고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으며 죄가 본래 세상에 들어오도록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죄를 지은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죄 사이에, 그리스도와 세상의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속성 사이에 단 한치의 틈도 없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내고 있다. 그는 육신이 되어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 참으로 육신이 되셨으니 이 세상에 어느 육신이나 다름없는 육신이 되셨고, 세상의 어느 죄와 조금도 다름없는 죄가 되셨다.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하셔야 했던 것은 오로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인간의 속성에서 단 한치라도, 아니 그런 기미가 보일 만큼이라도 떨어져 있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구원하려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주가 되신 것은 구원하려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죄가 되신 것은 구원하려는 자들이 죄 아래 팔린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육신이 되고 혈육에 함께 속해야 했던 것은 구원하려는 자들이 혈육이기 때문이었으며, 여자에게서 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죄가 먼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이 사실이며 예외가 결코 있을 수 없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만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간들과 같은 육신이 아니셨다면, 만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간들과 같은 육신이 아니셨다면 결코 어떤 종류의 육신이 되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 넓은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데 필요한 육신은 오로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초라하고 죄 많고 잃어버린 바 된 육신이다. 만일 이런 육신을 가지고 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정말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세상의 인간이 실제로 가진 인성과 다른 인성을 쓰고 오셨다면 인간에게 손을 뻗쳐서 돕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차라리 오시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다른 세계의 사람과 같이 인간으로부터 먼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태어나실 때에 그의 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육신이 된 영광스러운 진리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인성은 다른 인류의 인성과는 다르다는 것과 마리아의 육신은 온 인류와 같은 육신이 결코 아니라는 이론을 창안해 냈다. 이 이론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태어났으며 특별히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로마 가톨릭 교리인 무구회태설, 즉 원죄가 없는 임신에서 절정에 이른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대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비천주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무구회태설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임신한 것을 말한다. 가톨릭 교회가 무구회태설을 공식적인 무류 교리로 채택한 것은 1854년 12월 8일 교황 피우스 9세가 교회의 권위로 아래와 같이 엄숙한 선언을 했을 때부터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와 우리 자신의 권위로 가장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는 처음 잉태되는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힘입어 원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신자들은 확고하게 믿도록 선언하여 정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사전에 막으시겠지만 우리가 천명한 바와는 다르게 마음에 생각하려 한다면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미 정죄를 받으며 믿음이 파손되어 교회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알고 더욱 깨달아 알도록 하자. 천주교 신조 214. 이 교리의 개념을 가톨릭 저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성 사이프리언 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라는 고대 기사는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가 다른 인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성을 물려받았다. 예루살렘의 교부 테오도르는 제2차 니스회의에서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어머니요 출산 전후에도 동정녀였으며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모든 인성보다 더욱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상동 216-217. 여기서 마리아의 인성은 모든 인류나 인성과는 조금도 같지 않으며 뛰어나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이론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기본경이 말한 바는 이렇다. 삼위 중 제2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으로는 영원 전에 계셨으며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아버지와 동동하시나 때가 참에 동정녀의 몸에서 다시 나셨으며 이렇게 하여 모태로부터 어머니와 똑같은 인성을 받으셨다. 성육신의 지대한 신비를 자연의 질서를 따라 생각해 볼 때에 축복받은 동정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삼위의 제2위에서 어머니와 똑같은 인성을 물려주었으며 그러므로 진정 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교부들의 신앙 198-199. 이제 이 두 글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자. 먼저 마리아의 인성은 다른 인류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류보다 더욱 뛰어나고 영광스럽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인류와의 어떤 동일성 및 관계를 무한히 초월한 이치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예수가 마리아로부터 그녀와 똑같은 인성을 받은 것으로 말했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서 나온 결론은
2 더하기 2는 4인 것과 같이 주 예수의 인성은 다른 인류와는 전혀 다르며 결코 인간의 인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로마 카톨릭의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카톨릭의 교리는 그저 인성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성보다 더욱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신성인 것이다. 이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전혀 같지 않으며 인류를 동정할 수 있는 성질의 인성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예수의 믿음이 아니다. 예수의 믿음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것이다. 만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을 수 없으셨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되신 분이었다. 본장에서 인용한 카톨릭 믿음에 관한 글에서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인성에 관한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제시하였다. 히브리서 2장과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예수의 믿음을 기록한 말씀을 따라 다시 생각해 보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다.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인성과 우리 인간의 인성에 관한 로마 카톨릭의 믿음은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셔서 인간과 동거하거나 죄 있는 인성 안에 거하실 수 없으며 또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실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참된 믿음, 즉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성을 쓰고 바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는 것이며 그는 무한히 순결하고 거룩하며 우리는 죄 많고 타락하고 이른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즐거이 우리와 동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고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7장 유전의 법칙.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시발점에서 죄의 목덜미를 붙잡아 처리하기 위하여 여자에게서 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과 또 역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죄, 곧 세상에서 죄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본래의 죄와 우리가 범할 때의 죄, 잠재적인 죄와 행하는 죄, 우리가 짓지 않은
유전적인 죄와 범한 죄를 모두 짊어지셨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의 허물을 짊어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유전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실 때에만 죄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실제로 범한 죄와 거기에 따른 정죄와 심판을 짊어지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잠재적인 죄성이 있다. 아직 죄의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실제로 죄를 짓는 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큰 죄가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 시편 51편 5절, 사무엘하 11장 2절 참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실제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를 지으려는 유전받은 잠재적인 죄성을 처리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즉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유전적인 마음과 잠재성을 정복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실제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를 지으려는 유전받은 잠재적인 죄성을 처리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즉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유전적인 마음과 잠재성을 정복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우고 전가시킨 것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고 전가시키기 위해서이다. 또 육신이 되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우리와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잠재적 죄성을 담당하신 것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의 매일의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취한 육신으로 죄를 만나 죄를 이기셨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패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긴 것은 그의 의를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죄성을 만나 정복하시고 그와 같은 육신으로 의를 드러내신 것은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육체 안에 죄성을 정복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범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드렸으므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육신을 그 죄성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눠 드렸으므로 그의 의를 우리의 육신에 나누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실제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와 떨어져 살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만일 인간의 자녀들과 같이 죄성을 가진 혈육을 쓰지 않으셨던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치나 합리성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아담의 자손이었으며 여자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에서 죄가 시작한 곳까지 정복하셨다. 그 계보에는 그의 악함 때문에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 여호와 김이 있으며 유다로 하여금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 심하게 만든 므낫세가 있으며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던 아하스가 있으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후에 낳은 르호보암이 있으며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솔로몬이 있으며 모압 사람 룻도 있으며 라합도 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있다. 가장 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선한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선한 사람의 악한 행위들이 선한 행위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족보에 그들의 전 생애가 기록된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악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다. 이제 이러한 계보가 끝날 무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러한 계보가 마칠 무렵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나시도록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는 큰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름없이 그리스도에게도 이러한 혈통과 계보는 큰 의미가 있었다. 육신으로 사는 전 생에는 물론 시험의 광야에서 무서운 시험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와 같이 유전과 죄의 전가를 받아 세상의 죄짐을 지셨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토록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첫 조상이 조금도 불리한 여건이 없었지만 실패했던 곳에서 승리를 거두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실제로 범한 모든 죄의 싹을 지불하셨으며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만들었다.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원수된 것을 그의 육신으로 패하셔서 유전 법칙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의와 거룩함과 능력을 나누어 주어 그 율법, 즉 유전 법칙을 초월하여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 즉 하나님과 인간으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이와 같이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이 안에서 오든 밖에서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막는 완전한 방패가 되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죄 많고 타락하고 인성을 쓰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시고 그 안에 거하셨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보증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의 짐을 지고 있거나 버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즐거이 인간과 동행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8장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은 특별히 속성과 모양, 즉 본체와 형태에 관한 것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 특별히 속성과 모양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가 자기를 비웠을 때에 인간이 되셨으며 하나님이 그 인간 안에서 나타나셨다. 예수가 자기를 비웠을 때에 한편에서는 인간이 나타났으며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만나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즉 하나님과 인간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으나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인간과 동등하게 되셨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여호와이셨으나 피조물과 종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셨으나 인간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이셨으나 인간과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참조. 이것은 형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속성에서도 그러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으며 인간의 속성과 본질이 인간과 같다는 의미에서 인간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었을 때 참으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을 찾아 인간이 있는 곳까지 오신 것은 그가 계셨고 지금 계신 곳으로 인간을 데려가서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을 현재의 신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되셨다. 인간의 현재 신분은 인간은 육신이다. 인간의 현재 신분은 인간은 육신이다. 창세기 6장 3절, 요한복음 3장 6절 참조.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19절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게 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스가랴 5장 1절로 4절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참조. 인간은 죄 아래 팔렸으며 로마서 7장 14절 참조. 허물을 쥐고 있다. 이사야 1장 4절 참조. 인간은 죄 아래 팔렸으며 허물을 쥐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인간은 죄의 몸이다. 로마서 6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와 같이 문자 그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였다. 그러나 계속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나 육신이나 죄와 저주 중에서 어느 것을 그리스도가 스스로 지니셨거나 원래의 본성이었거나 결함이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되신 것은 인간이 지금부터 영원히 현재 신분이 아닌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인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요한일서 3장 1절 참조. 그리스도는 영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참조. 그러나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인 인간이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 3장 6절, 로마서 8장 8절로 10절 참조. 그리스도는 영이셨다. 그러나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인 인간이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는 오직 신성만을 가지셨으나 인성의 참여자가 되신 것은 오직 인성만을 가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셨으나 죄로 삼으신 바 되고 인간의 죄가 되신 것은 의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의가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서 되는 인간의 죄가 진정으로 죄가 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의가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서 되는 인간의 죄가 진정으로 죄가 되셨던 것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 같이 이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을 때에 진정으로 그에게 죄가 되었다. 이런 죄에는 유죄의식이 따른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유죄의식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이 죄가 그리스도에게 놓여졌을 때에 그 죄 때문에 같은 유죄의식을 가지셨다. 우리의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실제로 정죄와 실망을 의식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놓여졌을 때에 이런 죄에 대한 유죄의식 때문에 이와 같은 정죄와 실망을 실제로 경험하셨다. 이와 같이 죄를 아는 데서 오는 유죄의식과 정죄와 실망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일찍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죄인들의 생애에서와 같이 그의 생애와 의식 속에서 실제하는 사실이었다. 이 엄청난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그 의가 가져다 주는 안식과 화평과 기쁨이 일찍이 하늘에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애와 의식 속에서 실제하는 사실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져다 주었다. 높은 하나님의 의를 아시는 그리스도는 역시 깊은 인간의 죄를 아는 지식을 체득하셨다. 높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알 뿐더러 깊은 인간의 죄의 두려움을 아셨다. 그러므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이사야 53장 11절. 이러한 지식으로 모든 죄인들을 가장 낮고 깊은 죄에서 구원하여 가장 높고 높은 의, 곧 하나님의 의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셨다. 완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와 같이 완전히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즉 현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과 같은 형편에 계셨다. 그러므로 그가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가 없는 자들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우리의 유전 및 실제적인 죄를 담당하시고 양도 받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 실제적 및 유전적인 죄를 짊어진 하나님 없는 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육신을 쓰셨다는 것을 영원히 확증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죄의 짐을 지고 우리와 같이 무력하였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부르짖으셨다. 히브리서 2장 13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셨으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죄로 삼으신 바 되셨다. 잃어버린 자의 연약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셨다. 세상 죄의 짐을 지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셨고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 짓는 일에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셨다. 시편 69편 1절로 21절, 71편 1절로 20절, 22편 1절로 22절, 31편 1절로 5절 참조.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다. 이것은 예수의 믿음이 잃어버린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달한 경지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이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잃어버린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이 아주 완전하게 드러났다. 이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셨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받으셨으니 즉 그리스도가 거두신 이 승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행사하셨으며 이 믿음으로 세상과 육신과 사단을 이기셨다.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의 믿음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이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예수의 믿음이다.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받고 지켜야 하는 예수의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는 말씀에서 언급한 예수의 믿음이 곧 이 믿음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이제 우리가 한 말의 대지는 이것이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기본 바탕과 예비 사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